이 사람들은 궁금증을 좀 풀어보려고 점을 치기도 하고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며 또 용하단 예언가를 찾아가는 일들이 새해가 되면 일상의 일들처럼 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미래를 예측하는 힘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이 알 수 없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은 때로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있다면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친구 가운데 하나가 동양 철학을 배워가지고 명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아침에 일어나서 음행, 오행, 60갑자를 보고 야 오늘 비가 올 것 같다. 그렇게 음행호에게 나오면은 우산을 들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아침에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면 나한테 전화하면은 다 안다고 그래요. 지금은 잘 만나지 못한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아침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지만 아침에 해가 나서 맑으면 그냥 나가. 비가 오면 맞고 맞기 싫으면 우산 들고 일기예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나는 구속받는 것이 싫어가지고 그저 그날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우산 비를 맞아도 괜찮은 거고 더구나 내가 경험하는 바에 의하면은 일기예보도 100%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세상에 어떠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완벽한 것은 없더라. 그러므로 오늘 내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서 진실로 예수께서 나의 길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오늘 히스기야라고 하는 유대의 13번째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좀 더 키워나가는 그런 말씀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으로 등극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왕이었지만 그러나 이 아들 히스기야는 자신이 왕이 된 후에 25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산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부숴버렸습니다. 오로지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종교 계획을 단행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고 또한 자신을 괴롭히는 그러한 작은 나라들을 다 물리쳐서 국방을 튼튼하게 만들었던 왕이 그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과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섬기는 그런 무리들 있자 그 놋뱀마저도 부수어서 더 이상 이제 오로지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선에서 예배할 것을 명령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전반전 생에 대해서 오늘 열왕기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가 형통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형통한 은혜는 그의 생애 속에 계속 지속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통치하던 지 14년이 되는 해에 아수르의 사느립이라는 왕이 나라를 쳐들어온 겁니다.
이미 북쪽의 나라는 4년, 자신이 왕이 되고 4년 됐을 때 북쪽의 나라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서 이미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만큼 아수르라고 한 나라는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나라에도 북이스라엘 멸망 후 10년이 되는 해에 자신의 나라도 그 아수르 왕이 사느립이 자신의 나라에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힘과 우리나라의 국력으로는 도저히 그 나라를 대항해서 쌓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전언을 합니다. 사느립 왕이요, 우리를 치지 말아 주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들어서 당신께 바칠 것이니 제발 좀 우리 나라를 치지 말고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느립 왕이 그러한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를 내놓고 금 30달란트를 내놓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금이 1000kg가 되는 것이고 은이 10,000kg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도대체 돈으로 얼마가 되는지 환산이 안 됩니다. 금이 1000kg면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또 은도 10,000톤이라 만 킬로가 되는 10톤이나 되는 것을 바치라 말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나 형통하게 주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도 히스기야 궁정에는 은금이 가득했습니다. 다 긁어 모았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금으로 칠해놓던 기둥도 긁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금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면은 그 왕이 물러갈 것이라고 그는 여겼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 히스기야 왕이 이러한 일을 겪었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서 기도하러 나아갔다는 기사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의 나라가 그 정도의 금과 은은 바칠 수 있을 정도는 부강하다, 그 힘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의문을 다 긁어서 바쳤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느립 왕이 물러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느립은 물러간 것이 아니라 금은 금대로 받고 은은 은대로 받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대군을 거느리고 직접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침공해로 그들 군대가 진을 치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으며 일부 유다의 성읍들은 무너진 가운데 있습니다. 은과 금으로 갖다 줬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너의 군사가 우리 군사 한 명이라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애굽을 의지하느냐? 애굽도 상한 갈대와 같이 내가 부서뜨려버린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주변 나라들을 보아라. 북이스라엘은 이미 10년 전에 멸망했고 나에게 대항한 다른 나라를 다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감히 나에게 대항하려냐? 항복하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게 합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히스기야 신하들이 제발 좀 우리의 민족은 듣지 못하도록, 성벽에는 군사 들이지 못하도록 아람 말로 하십시오. 우리 아람 말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 말을 우리가 왕에게 전할 것이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전할 것이니까 제발 좀 우리 백성이 들을 수 있는 말로는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항복하라. 항복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외친 겁니다. 당시에 궁중을 맡았던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궁중 대신과 또한 서기관이었던 셈나와 역사를 기록했던 요아라고 하는 세 사람이 히스기야에게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 왕에 찾아갑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이젠 그에게 줄 수 있는 근근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걸 내주어서 물러가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에로의 삶 성이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올라가면서 그는 그때 신명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지만 힘이 없도다. 그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종교의걸 단행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다 노력했던 왕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저 소리를 들어도 내가 대항할 수조차 없고 가진 것조차 없다고 하는 사실이 끌어와이금 이렇게 아이를 낳으려 하지만 힘이 없는 산모의 모습처럼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배를 뒤집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대한의 겸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지 못한 것은 회개의 표시가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배옷을 입고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신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언자 이사야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에게도 배옷을 보내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자신도 그곳에 올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룹들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여, 오늘 이스라엘 이 나라를 침공한 사내립이 와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비방하는 소리에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 왕이 여러 민족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으며 이웃 나라의 신들을 다 불태워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는 점령당한 나라의 모든 신들은 나무나 돌로 만든 신이지만은 나는 하나님만이 만군의 여호와인 줄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저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홀로 하나이심을 알려주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 속에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러한 자리에서만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해달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회방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비방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열왕기서를 계속 읽어가나 혹은 이사야서 나와 있는 똑같은 말씀을 36, 37장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대로 히스기야 왕은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리고 사내립 왕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죽임을 당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침공의 이야기와 히스기야 승리한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어서 이 말씀을 보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힘을 가졌다, 능력을 가졌다, 뭔가 있다 생각하면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떠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집권 초기에는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여 주심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라의 궁중 창고에 은과 금이 많이 쌓여졌습니다. 히스기야 마음이 이제는 집권 초기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그런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하고 힘들고 그랬을 땐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형통하게 주셨는데, 형통하게 되어서 이젠 부강한 그러한 날에 서고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아수르 왕이 강력하고 힘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나도 이만큼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돈을 갖다 바치면은 내가 이 공경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산이었고 사내립 왕은 아예 통째로 먹으려고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서 비로소 히스기야는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후가 모여게 날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걸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난 하나님께서 비방받는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홀로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제 다시 믿음을 회복하며 주님 앞에 돌아와 구하오니 이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사야 예언자가 사람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히스기야야, 아수르 왕이 너에게 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한 영을 그에게 두어서 그로 하여금 본국에 돌아가게 할 것이며 본국에 돌아가서 그는 칼에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했던 순간에는 사내립 왕이 주변 나라가 싸우느냐고 이스라엘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면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른 곳으로 보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사내립이 또 놓치지 않고서 다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편지 속에서 오늘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너는 상당도 다 없애지 않았느냐? 아수르 왕이 여러 나라 행한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어떤 나라가 아수르 왕 나 손에서 구원받은 나라가 있느냐? 부산과 하산과 렙센과 들라살과 에덴 족속 그 모든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지 않았느냐? 하맛 왕도 아르밧 왕도 스발 왕도 다 나에게 굴복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지금 내가 당장 너를 쳐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다시 그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서한을 보낸 겁니다. 히스기야는 두 가지의 답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전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한 영을 주어서 그는 본국 돌아가게 할 것이요 그리고 나서 본국에서 그는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믿고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항복해서 목숨이라도 부지하는 자리에 서야 될 것인가? 이러한 기로에 지금 히스기야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사야의 예언자가 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내용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는 결코 아수르를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며 주변 나라 다 점령된 것을 보았으며 수많은 그러한 나라들이 아수르 왕이 항복하고 굴복한 것을 보고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 나아간 겁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9장
열왕기 19장 20절 34절 길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셨노라. 하수르 왕이 비방한 소리를 누굴 향해 높인 것이냐? 나 여호와를 향해서 높인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그의 교만을 꺾으리니 내가 그의 성을 무너진 돌모델 쌓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릴 것이며 내가 갈고리로 그의 코를 꿰어서 재갈을 물려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그는 본국에 돌아가서 죽게 될 것이다. 재차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또 우리가 열왕기서에 있는 것처럼 결국 사내립은 갑자기 돌이켜서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돌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다만 예언자가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다라고만 전할 뿐입니다. 그곳에 갔을 때 그의 부하가 사내립을 죽이고 다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엘살하돈이라는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역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사람은 누구나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며 자신이 어느 정도 가지고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여겨졌을 때는 더 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는 히스기야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요. 자신이 약한 문제지만 그러니 난 가진 것도 없고 모든 거 다 바뀌었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때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늘을 걸어간 여러분의 앞길 속에서도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어서 해결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여겨지면은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며 나를 이곳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며 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며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이러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다리고 주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 한 해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은혜 자리로 인도해 주셨노라 고백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해가 아무리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마음과 주를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걸어나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성호를 찬양드립니다. 그건 저희들을 하나하나 붙들어 주셔서 이 한 해도 승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할 걸 믿고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더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계명을 지켜나감으로 형통케 하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는 우리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던 문제가 여겨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는 자리에 설 수 있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새를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로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